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 신약성경 21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습하고 눅눅하고 더운 8월 한 달 사시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잘 사셨고 이후에 더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갑자기 축복을 해달라고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뻘쭘하셨는데, 미국의 그 애리조나대 심리학 교수팀이 사람이 하루에 말을 몇 마디나 얼마나 할까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하여 조사를 했습니다.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모든 연령대 90세까지 모든 연령대의 남자와 여자들이 하루에 말을 얼마나 할까를 조사를 했는데, 최근에 성격 및 사회심리학 저널이라고 하는 학술지에 발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24세 이하 남녀 또 65세 이하 남녀는 남자와 여자가 하루에 말하는 게 비슷한데 25세 이상 25세부터 64세까지의 남자와 여자는 말하는 숫자 차이가 났는데, 평균으로 여성은 하루에 21,845단어의 말을 하고 남자는 18,570단어의 말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속설에도 여자들이 남자보다 말이 많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과학적인 데이터가 증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니 남자가 말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조사에서 말을 전체에 최고 많이 한 사람은 남성이었는데 12만 단어를 하루에 했대. 누군지는 몰라도 아마 학원 강사들이었는지 아니면 목사님이 주일날 1부부터 5부까지 하는 설교자였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정말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사람이 하루에 이만큼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1년치를 모으면은 800페이지의 책을 66권을 펴낼 수 있대요. 여러분이 1년 동안 하는 말을 모으면은 800페이지짜리 책을 66권을 쏟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생각보다는 말을 많이 하면서 사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말 가운데 그 말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많은 말들을 여러분이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교회 오면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와서 만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에는 파동이 있다고 그래요. 이 말에는, 음성에는 파동이 있는데요, 이 파동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뇌 그리고 우리의 신체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전자파의 이 파동은 우리에게 암을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전자파가 있는데 자꾸 노출이 되면은 몸에 암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전자파보다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의 파동은 3,300배가 더 세답니다. 전자파의 그 파동보다 말의 파동이 3,300배가 센데,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은 우리 몸에 그만큼 좋은 에너지를 받게 되고요, 나쁜 말을 하면은 악성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침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는 말이나 험담하는 말이나 그리고 또 거짓말이나 음담패선이나 이런 말들은 이 말의 파장이 사람들의 신체와 뇌에 아주 나쁜 해를 끼치는 그런 공격을 바라고요. 좋은 말들 있잖아요. 사랑을 담은 말, 또 믿음을 담은 말, 은혜를 담은 말, 또 격려를 담은 말, 이런 말들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에너지와 또 활력을 솟아내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말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할 때에 이 말을 듣는 그 사람보다 더 크게 듣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여러분이 누구에게 말을 하고, 저도 오늘 설교를 하면은 제가 가장 제 귀에 크게 들려요. 여러분들은 나는 귀가 잘 안 들려서 목사님 말하는 게 어떤 건 놓치는 것도 있어. 그런데 저는 하나도 안 놓치고 제 이야기를 제가 다 듣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 막 욕설을 해요. 나쁜 말을 하고 저주를 하고 막 모함을 하고 비방하는 말을 쏟아내면은 그것을 누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는 거죠? 내가 듣는 거예요. 내 세포가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좋지 못한 파장을 내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축복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이 듣기 전에 내가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뇌와 나의 세포와 내 마음이 막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경적으로도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네게 행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축복의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원수에게라도 평안을 빌고 축복의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들을 자격이 없으면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나쁜 말을 매듭했는데 그것이 내게로 돌아와요. 축복의 말을 내뱉었는데 그것이 내게로 돌아와요. 저는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유통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많은 말들, 그래서 그렇잖아요. 내가 그때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후회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때 그 말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말 때문에 후회해요. 근데 후회로 끝나면 좋은데 내가 그때 한 그 말 때문에 내가 큰 낭패를 보고 지금까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하지 못한 말, 꼭 했어야 되는 그 말, 하지 못한 그 말 때문에 지금까지 내 생활에 어려움을 당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말 한마디로 천냥 비들같고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의 친구가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몽땅 쏟아버리고 축복을 몽땅 쏟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 그동안 모든 허물이 사함을 받고 내 모든 인격의 손상을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말을 할 때 어떤 분들은 보면은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말을 생각하고 잘 필터링해서 말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정말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켜야 될 때도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뻥 터졌다든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뻥 터졌다든가 그때에는 막 말이 많잖아요. 요놈도 말하고 저놈도 말하고 아빠도 말하고 엄마도 말하고 형제들도 말하고 다 입질을 합니다. 교회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막 다 말을 많이 합니다. 나라도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은 전부 전문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말을 멈춰야 될 때예요. 문제가 탁 터지면은 가족들도 우리 입 다물자, 우리 침묵하자. 교회에도 부서에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이 말 저 말 아니라 우리 침묵하자.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침묵을 해야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답이 보여요.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하면 생각이 혼란스러워져요. 어떤 때는 입을 다물고 침묵해야 생각이 정리가 되고 길이 보인다고. 그러나 어떤 때는 반드시 내가 말을 해야 돼요.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꼭 이 말만큼은 해야 되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동료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딱 한마디밖에 할 수 없어.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내가 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에 빠졌어요. 이제 나도 호흡 몇 번 하고 나면 내 호흡이 멈추겠구나 싶은 그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내 자신에게 내가 소리 한번 질러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저 자신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는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해줄 수 있다면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두려워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안하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사도 바울이 18장에 보면 고린도로 옵니다. 고린도에 와서 그가 유대인들을 찾아가고 회당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한 이 말 때문에 5절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박해를 당합니다. 고린도뿐만 아니에요. 아덴에서, 루스드라에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곳곳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들이 돌에 맞고, 심지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죽을 뻔한 고비를 바울도 수없이 넘겼습니다. 이 말만 하지 않았으면 다 좋았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또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말이 빌미가 되어서 쫓겨나고 돌에 맞고 그리고 비방을 당하고 그런 것이 고린도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외친 그 말 때문에 또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저 바울을 어떻게 쫓아내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에서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예수를 믿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고 얼마나 참 상쾌한 일이고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것을 보고 주변의 다른 유대인들이 도리어 더 힘을 합하여 그 바울을 박해합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큰 고민이었습니다. 염려였습니다.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안 되면은 그냥 접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일이 돼요. 되는데 그냥 되면은 잘 되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방해가 있고 공격이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아예 안 되면은 신경 끄고 그냥 접어버리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일은 또 이게 철설슬슬 풀려나가고 장사가 되고 사업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경쟁자가 많고 그걸 방해하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게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이.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면은 없던 걱정도 생기지 않습니까? 낮에는 일하느라고 그냥 정신없이 지나는데 밤에 잠자리에 딱 누우면은 낮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걱정거리들이 막 떠오르고 했던 걱정이 더 부풀려집니다. 저녁이 되면은 몸도 더 아파지지 않아요. 낮에는 일한다고 사람 만난다고 이리저리 쫓아다닌다고 뭐 아픈 거 질질 끌고 다니면서도 그렇게 아픈 줄 몰랐는데 저녁에 다 누우면은 아프지 않던 곳도 아프고 아픈 곳은 더 쑤시고. 그런데 바울이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오만 가지 걱정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내일 일어나서 고린도를 떠나야 되나, 내일도 또 복음을 전해야 되나, 오만 가지 만감이 교차되는 그 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해할 자가 없으니라. 그리고 이 땅에는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많아 라고 예수님이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 정말 두려움이 몰려오고 실망감이 몰려오고 좌절감이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교회 일을 하다가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 상황을 살펴보아도 그렇고, 또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의 일터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때는 문득문득 불안감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걱정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도 있고, 그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고 진척이 없을 때는, 그때는 실망감과 좌절감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자, 그때에 여러분이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갖고 돌파하는 비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시죠. 9절 말씀, 18장 9절 말씀 보실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밤에라고 하는 이 말씀이
9절 보시면 참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 발에 다 착고가 쳐이고 이대로 이제 끝나나 싶은 그 밤, 그 한밤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밤에 두려움과 불안과 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정말 밤처럼 어두워지고 이제 어떻게 내일은 또 맞이해야 되지 생각하는 그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아니 종종 밤에 기도하다가 밤에 여러분이 염려와 불안과 또 두려움으로 밤잠을 설치는 그 밤에 주님을 배웠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격려를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잘 보세요.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내가 누구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아이 하나만 옆에 있어서 엄마 힘내, 아빠 힘내 그래줘도 힘이 막 납니다. 친구 한 사람이 전화 한 통화 걸어서 많이 힘들지, 고생 많지, 네, 기도하고 있어, 힘내. 그 전화 한 통 받아도요, 막 힘이 불끈불끈 나고요. 또 살아갈 힘, 의욕이 막 불태워집니다. 아는 지인으로부터 카톡이 왔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많이 힘들지? 어렵지? 그래, 내가 기도하고 있어. 힘내, 용기 꺾지 마. 그 문자 메시지 하나 받으면은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말씀하신 나는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근데 그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하나님이 불치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그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달을 통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후원과 지지와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이 전에는 뭐 함께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바울이 다 알아요. 바울이 안다고요. 늘 함께 계시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가 이게 무슨 또 새로운 의미가 있을까? 왜?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희망이 꺾이고 실망감과 좌절감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또다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믿음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나타나셔서 그 이야기 하겠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바울에게 다시 한번 실제로 힘을 주고 함께 있다고 믿고 알고 있는 그 사실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더 그를 깨워서 그에게 힘을 풀어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꾸 독백을 하다가 보면 믿음이 생겨요. 저는 저 혼자 스스로 임마누엘을 외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아내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몇 번을 소리 지르고 나면 진짜로 없던 예수님도 생기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디 간 거 아니고 없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그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이 아침 한개 그치는 때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플 때에도 함께 하시고, 건강할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도 함께 하시고, 부유할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고, 일이 잘 풀릴 때도 함께 하시고,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 가는 내내 우리가 생명의 마지막 호흡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때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도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평생에 여러분의 남은 날에 함께 하심을 믿는 이 믿음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또 힘과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을 내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바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또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잘 보십시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는 이 말씀을 덧보태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해할 자가 없어야 너 걱정하지 마. 그 말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뭘 일깨워주는 걸까요? 바울이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는 어떤 곳입니까? 고린도는 상업의 도시입니다. 상업의 도시라는 것은 돈이 많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흐르면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돈 가지고 유흥을 즐깁니다. 그렇죠? 저 항구나 또 거래가 활발하고 돈이 많이 도는 곳은 거기에는 유흥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그것으로 육체의 쾌락과 향락을 즐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아덴이 세계 최대의 지식과 예술의 도시라면 당시의 고린도는 세계 최대의 상업도시요 세계 최대의 유흥도시였습니다. 환락가였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흘러넘치고 성적으로 육체의 쾌락과 환락이 가득한 그 유흥도시에 전도를 하면 전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도가 얼마나 되겠느냐고요. 지식으로 꽉 무장되어 있고 철학으로, 예술로 자기 잘났다고 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그 아덴에 복음을 전하여 봤자 그 사람들이 복음의 귀에 들리질 않는, 돈으로 육체의 쾌락과 향락과 즐거움과 가득 차 있는 그 고린도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먹히겠습니까? 물론 해당장도 믿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일어났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더 믿을까? 바울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실망감과 또 낙심도 되고, 이제 내가 계속해서 이제 할 만큼 했는데 떠나야 되나,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음이라 하는 게, 이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혹 바울의 마음에 실망감과 기대감과 또 소망을 접었다면 아니야, 너 생각이 틀렸어. 네가 보는 시각하고 내가 보는 시각이 달라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를 수가 있어요. 시편 121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실까요? 1절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이 산을 보면 뭐가 보이세요? 우리 교회는 정말 좋아요. 저는 예배당 문을 나갈 때마다, 또 옥상에 올라가면 교회에 출근할 때마다 정말 좋아요. 예, 북한산 대군대가 쫙 보이니까 저 산을 보면은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눈을 들어 산을 보면 높은 봉우리만 보이고 산의 울창한 숲만 보이고 드러난 바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볼 때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산을 보면 그냥 산을 보는 거야. 산이 아름답고 산이 높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산을 보면서 저 산을 만드신, 저 산을 다스리시고 저 산을 보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눈이 바다를 볼 때, 산을 볼 때, 들판을 볼 때에 단지 출렁이는 바다 물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의 봉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만드시고 물결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보는 시각이 달라요. 산만 보는 사람하고 그 산 가운데 서 계신 하나님을, 그 산을 통하여 보는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각지바벨로 한 명씩 선출을 해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12명이 다 같이 가나안 땅을 밟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해요. 그런데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다릅니다. 민수기 13장 1절 말씀 보실까요?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그들이 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죠? 그들이 본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33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본 사람은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메뚜기와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메뚜기와 같은, 우리가 보기에는 저들이 거인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그래서 어떻게 하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땅을, 똑같은 사람들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라요. 보실까요? 14장 6절이에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니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잘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아니라 아름다운 땅이래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그 사는 족속들은 네피림이요 거인이어서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가 아니라 도리어 그 땅에 사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우리의 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 시각의 차이가 났죠? 앞에 13장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의 눈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본 대로 우리의 보기에는 자기들의 눈으로 본 것밖에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14장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보고 그 네피림을 보았을 때 그들의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죠? 14장 한번 보실까요? 다시 14장 7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 이유가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뭘 본 거죠? 자기들의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눈으로 본 것이에요. 여호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실까요? 9절 말씀도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다만 우리를 쭉 나가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옛날에는 우리 밥이라고 번역을 했죠. 우리의 빵이라, 우리의 먹거리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다 같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달라요. 한 끗 차이라고요. 열 정탐꾼은 그냥 자기들의 눈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 땅과 수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것 하나가 있어요. 똑같이 보았지만, 똑같은 땅을 보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시각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에, 땅을 볼 때에, 여러분의 문제를 볼 때에 여러분의 눈으로만 보고 여러분의 생각으로만 판단하고 끝내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의 그 사울 왕을 비롯한 군대들이 전부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며 한 달이 지나도록 속수무책으로 그냥 골리앗이
퍼붓는 욕설을 그대로 들으면서 비만과 조롱을 들으면서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벌벌 떨면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이 딱 떴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골리앗을 향하여 호령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감히 어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애가 어른한테 막 호통을 칩니다.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네가 나를 개를 알고 막대기와 그 돌을 가지고 왔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다윗이 기 안 죽죠. 너는 개보다 못하다. 너는 그저 강아지에 불과해. 그리고는 어디 입을 함부로 놀리느냐? 물맷돌 확 던지니까 바로 머리 박살나서 땅에 뻗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골리앗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보는 시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을 볼 때에 자기들의 눈으로만 보았습니다. 자기들의 관점으로만 보았습니다. 그 장대한 골리앗 앞에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딱 보는 순간 자기의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골리앗은 강아지만 또한 못한 것입니다.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골리앗 맞히기 좋네, 덩치 크니까 그냥 던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골리앗, 문제라고 하는 골리앗, 여러분 앞에 놓인 큰 장백이라고 하는 그 골리앗을 여러분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상황은 달라져요. 바울은 이렇게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또 주님께서 일깨워 주신 그 소망을 품고 1년 6개월을 더 고린도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식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 눈으로, 내 시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어떻게 볼까? 하나님의 시각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이 지금 부둥켜 안고 있는 그 어려운 일들, 내 눈으로만, 내 시각으로, 내 생각으로만 바라보는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시각은 어떨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이 현실이 버겁고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서 희망과 소망을 잃고 포기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도 그럴까? 아니에요. 농부가 밭에 씨를 심을 때에 그 씨를 보고 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씨알 하나를 심을 때에 그 씨를 보고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니라 이 씨를 통하여 열매 맺게 될 그 열매를 바라보고 씨를 심고 보이지 않지만 물 주고 가꾸는 것과 같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가족들을 볼 때에, 상황을 볼 때에 내 눈으로만 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삶의 현장에 신앙생활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물밀듯이 몰려올 때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기도를 해도 잔소리를 해도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돈을 그렇게 퍼부어도 밑박인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도무지 진척과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실망감이 밀려오고 또 좌절감이 밀려올 그때라도 포기하고 접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발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으로 판단하고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이 너머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변함없는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영화롭게 저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는 비록 내 눈으로 내 앞길을 다 볼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터널과 이 고난과
이 수렁과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준비하고 계시고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조망하고 세상을 조망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어서 바울처럼 오늘 하루 내일도 모레도 승리하며 전진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 찬양을 참 가장 은혜를 받았던 것은 병원에 드나들 때입니다. 처음에 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가고 또 수술을 받으러 갈 때 차 안에서 이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이 그냥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응원가가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응원가, 오늘 본문에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가서 전도해라고 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응원가예요. 하나님의 응원가라고요. 이전에 우리가 불렀던 그 동료 가운데 아빠 힘내세요라는 국민 동료가 있었습니다. 1997년도에 이 노래가 나왔는데 그때는 별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1998년도에 IMF가 턱 터졌어요. 남자 가장들이 그냥 우수수수 무너졌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남성들이 대부분 가정의 그 경제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1998년 IMF로 인해서 실직자들이 우죽순처럼 늘어날 때에 아버지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 동료가 인기가 있었어요. 아빠가 띵동댕 집에 들어왔는데 아빠가 우울해 보였어요. 아이들이 아빠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걱정 생겼나요?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있나요? 아빠 힘내서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서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애들이 뭘 할 수 있다고. 그래도 그 아이들의 응원 하나에 아빠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오늘을 버텨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응원하시는 분은 애가 아니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힘차게 박수하며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만 내 자신과 가족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나와 내 가족과 내 문제와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주님의 그 음성이 순간순간 내게 들려지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또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은혜와 힘을 달려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